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음의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간다 하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믿음으로 갑니다. 무슨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아무 것이나 아무 것에나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면 다 믿음이지 무슨 올바른 믿음,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올바르게 뿌리 내리고 자라가고 건축되다가,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들 속에서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주제로 말씀들을 여러 번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다가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떠난다는 얘기는 믿음에 있다가 가는 걸 떠나는 것이죠. 믿음에 아예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믿음에서 떠났다고 안 해요. 그냥 이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에서 있다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올바르지 못한 곳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믿음이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똑바로 오늘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그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아주 중요하게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한 기준, 한 기둥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자, 왕으로 한 부류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한 부류가. 그래서 왕에는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왕이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그래서 왕으로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부류가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자,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과 대척점에서는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크게 네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아합, 그리고 시드기야, 미가야.
시드기야는 400여 명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북쪽 왕조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굉장히 이제 결혼 동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근한 관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람 족속이 차지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곳을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흔쾌히 제안을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평소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전쟁하자는 이야기에 오케이는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여쭤봅시다. 주님께 여쭤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님께 여쭙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뭐였냐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주님과 소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승리할 것입니다. 몇 명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좀 캥기는 데가 있었는지 이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제 아합이 있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번을 안 해요. 물어보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재앙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라서 물어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봅시다. 그 선지자에게도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막 다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꼭 해줘야 돼. 편치 않았겠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앞선 선지자들이 받은 응답과 완전히 정반대였죠. 전쟁을 하면 사실상 패배를 예언한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가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왕이었죠.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다고요? 선지자. 자, 이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위를 부탁받은, 그 지위를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왕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종, 직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잠깐 보았습니다만 왕도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남쪽 유대 왕이었고요. 반대로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과 자기 성질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어요.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에게 속한 선지자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선지자가 나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를 대표로 하는 400여 명과 시드기야 선지자는요, 아합 마음에 쏙 드는 예언을 했어요. 반대로 미가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 마음에 안 들었느냐? 아합 왕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울림이 되었겠죠.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여호사밧의 자유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염두에 두고 모종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 왕과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세움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뭐 목사로 세움을 받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뭐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뭐 이런 충성자, 저런 직분자로서 이런저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로, 역할자로, 팀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직분 자체가 아니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한 내용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왕 아합은 왜 악한 왕이 되었다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만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아합이 악한 왕일 수밖에 없느냐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7절 하반절에 봅니다. 7절 봅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합이 악한 왕임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 입장에서 시드기야로 대표되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숫자로는 단 하나밖에 안 되는 미가야가 있는데, 요 400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 오늘날 뭐 목사 그룹이 될지 영적 리더 그룹이 될지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교사 그룹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이 선지자 그룹 많죠. 숫자가 많죠. 이들은 아합 왕 마음에 좋은 말로 항상 예언을 해왔어요. 듣기에 좋은 말로 예언했어요. 그러나 이물라 이 한 사람은, 미가야 이 한 사람은 숫자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사이즈로 하면 뭐 비교가 됩니까? 왕실의 선지자들 그룹과, 이들은 얼마나 많은 학문적 배경이 있고 왕실의 국가적 재정적 지원이 있고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주 번듯한 선지자 그룹이죠. 이들은 왕에게 듣기 좋은 예언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미가야는 왕의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왕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볼품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앙을 얘기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아합이 미가야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미가야를 아합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미워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좋은 말을 해서 나쁜 말을 해서 뭐
기준이 뭐냐면 내가 듣기에 나쁘다 이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미가야가 전한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듣기에 좋으냐 내가 듣기에 나쁘냐. 시드기야와 이 선지자들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니까 내 가까이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듣기에 좋은 말을 하죠.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은 없어도 항상 여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그러나 미가야는요. 미가의 말대로 되어도 이 사람에게는 안 찾아가요. 왜? 항상 나에게 듣기에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듣기에 나쁜 말을 하느냐? 미워질 만큼. 내가 미울 만큼. 자,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즉 성경 말씀을 혹은 어떤 설교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듣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귀에, 내 마음에 듣기 싫은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오히려 듣기 좋은 것일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게 듣기 싫은 말이 들려질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쓰는 말씀이냐 들으려고 하죠. 일단 내가 듣기에 싫어. 내가 듣기에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좋겠구만.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듣기 싫죠. 아, 내 죄를 말하네.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안 해준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저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듣기 싫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다가 근데 이것을 계속 귀뚱으로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듣고 여기고 들었는데도 아니라고 순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는 받는 사람에게 절대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 징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슬플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여기에서 잘 연단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게 된다면, 이 징계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이 징계가 믿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징계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고, 그러면 이 징계마저도 나중에 져버리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징계가 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열려 있어야 돼요. 좋은 말이나 내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이건 일단 주의해야 돼요. 이건 거의 아첨일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말이 좋게만 나오겠어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요, 죄를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어 음란한 간음을 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 간음을 행할 때는 너 이런 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말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도 혹시 있으면 얼마나 이게 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인간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옳은 말을 했지만 나는 미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1대1로 가서, 당신 그렇게 그런 거 보는 거, 그런 거 읽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안 됩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1대1이라도 창피하죠. 막 무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를 버려야겠다,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숨기려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버리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딱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도, 내가 구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당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욥에게 교훈하시고 친구들에게 교훈하실 수 있는데, 욥은 그 방법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고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분명히 중요한 직분에 있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직분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리 교회 담임 목사고 또 뭐 이제 막 믿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나 직분자에게나 뭐 오늘 믿은 분들에게나 담임 목사에게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두 부류가 등장하잖아요. 왕의 부류에서도 나뉘고요, 선지자 그룹에서도 나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뉘는 이유가 있다. 분리되는 이유가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볼 수 없는 세계, 이걸 영적 세계라고 합시다.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 영적 세계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의 결과 이 땅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체험이 많아, 능력이 있어, 귀신을 봐, 뭐 천사를 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하는 사람, 이 영적 세계에 관련한 경험들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거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의 일들을 알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자,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의 진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관련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 이것입니다.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도요, 분명히 영적인 느낌과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왜냐? 자, 미가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에 의하면 2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꿰겠습니다 한 그 영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 허락받고 나가서 그렇게 됐죠. 그때 거짓의 영이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동시에 역사할 때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확신은 어땠느냐? 자, 23절 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라고 미가야의 뺨을 빡 쳐올릴 만큼 시드기야는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요, 한 목소리였고 같은 것을 보았고요, 같은 것을 확신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초의 주저함 없이 다른 선지자의 뺨을 올려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야 제3자 입장에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알 수는 없고 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실히 시드기야 안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그러나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되는 것인 줄을 시드기야도 모르고 400여 명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아합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냐? 미가야만 알고 있어요. 미가야만. 그래서 미가야가 누구 말대로 되는지 봅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등장했고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했고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죠. 영적 세계는요, 분명히 누군가는 보겠죠. 누군가는 경험을 하겠죠. 그러나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큰 문제가 생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면 뭐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미가야처럼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막 계시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일어날 일들이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엄청나고 강력한 무기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성경이 내가 못 본 영적 세계도 능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너는 구원받은 당사자, 저 여러분들입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너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거는 큰 대전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구원을 안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된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된 것으로 교훈과, 자, 이건 누구에게 교훈이요? 너로. 예, 하나님의 사람.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훈을, 그 다음에 책망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도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그래서 책망받죠. 아이고, 창피하기도 하죠. 낯뜨겁기도 하죠. 막 쥐구멍에 숨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바르게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이? 성경이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은 자를. 성경이 누구를 교육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를 교육할 수 있다. 계속 봅니다. 이는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환상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만 확실하다면 성경을 붙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에, 자,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그래서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선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의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을 이루어 가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게 할 수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옳고 그름, 믿음에 관련한 문제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모든 선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 답이 없다면 그건 선함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다면. 이해가 되셔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해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선함에 관한, 선과 악에 관련한 이 판가름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답이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당장 이거 풀어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신앙 양심을 좇으세요. 그러나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묻고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했어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요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우르셔가지고 인도에 가신다고요. 인도에 가셔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사람들 보기에 옳은 판단을 할지라도 내가 신실함으로 주님께 여쭙고 묻지 않는 마음으로 내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요. 이 사람은 중간에 엉뚱하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면 좋지만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영적 세계를 안다, 경험한다, 난 귀신을 본다, 뭘 본다, 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않고 거짓말하는 영에 자기들이 지배받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절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굳건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해 주는 것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세요. 택하신 백성에게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목사님에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지금 잘 못 깨달아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알고자 하고 계속 문두드리면요. 자유하게 깨달을 분량에 이를 만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와요. 그러나 지금 당장 자꾸 사람 쫓아다니면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만큼 그 사람도 쫓아간 사람도 잘못돼요. 제가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만 박태선, 이 전도관 그리고 저기 청평에도 이단들 많아요. 그들이 지어놓는 거 보면 대단해요. 왜 대단한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히 몰려갈까요? 다 정신 나가서요? 아닙니다. 다 똑똑하고 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사회생활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게 영적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하는 영.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믿음에 있다가 떠나는 이유가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볼 수도 없고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분별하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요. 영적 세계를 보는 확실한 창은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나로 귀신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성경을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오는 세계도 보이고요. 지금 세계도 보여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한다 안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서 있으면요. 그러면 저의 말도 저의 설교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드기야에게 이게 느껴졌으면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이게 느껴졌으면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네. 이게 느껴졌으면 이렇게 안 하죠. 미가야가 가진 확신이나 시드기야가 가진 확신이 삼자가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또 바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자, 성경에 아합 왕이 왜 악한 왕인가를 볼 수 있는 근거로 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이 미움이 중요해요. 미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자기에게 좋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자기에게 싫은 말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도 불쌍하죠. 밉지 않다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다면 밉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주님,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몰라요.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원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듣기 싫은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자꾸 시키고 하라고 하고 내 죄를 자꾸 말해. 사람들 앞에. 내가 왕인데 내 죄를 말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요 미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움. 여러분,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살인자의 마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처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얼굴을 들지 않겠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제어해라. 다스려라. 마음 안에 있는 이 미움, 이거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이 마음을 따라서 아벨을 꼬셔내가지고 무기를, 살인 도구를 준비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요 미움이 큰 죄라는 거를, 이게 저 여러분들 안에서 쫓아내야 할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요, 내가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 지어져 있는 믿음이냐, 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믿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내가 믿고 있는지, 성경이 지시하시는 바에 대해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올바른 믿음은 성경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반대하는데 내가 옳다고 말하면 이건 예수 믿는 올바른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온전한데요? 괜찮은데요? 예, 요 문제 지점으로부터 문제가 커져갑니다. 죄는요, 죄가 혼자 있지 않아요. 누룩처럼 번져나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는 계속 처리해 가야지 숨겨놓으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를 숨겼으니까 모르겠지 싶지요. 그러나 이 죄는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믿음을 계속, 아무리 은혜를 계속 받아도 계속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죄는요, 찾아야 하고요,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직분자로 교회에서야 직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내가 서가는 만큼 내게 붙여주신 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부터 예수 믿는 믿음에서 먼저 올바로 서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